헌신 예배로 주일이는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의 직분자라고 말하면요, 각 순을 인도하시는 순장님들, 그리고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소리 집사, 특별히 유연주일학교를 지도하시는 지도교사나 중고등부 기도교사 선생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을 다 직분자로 우리가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이제 오늘 마음과 뜻을 들여서 헌신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이분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마음을 드리는 헌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음을 드린다. 그런데 헌심과 헌신은요, 좀 차이가 있죠. 헌심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한문으로 표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헌심은 마음을 드리는 거고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 마음을 드리는 헌심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름답고 귀한 거죠.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뭔가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 드린다고 결심을 했는데 뭐가 안 따라주면요, 몸이 안 따라주면 안 되죠. 마음은 충만해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헌신, 몸도 드리는 것을 우리는 헌심과 헌신 두 가지를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뭔 줄 아시죠? 첫째는 내 몸이에요. 내 몸.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남편이 지켜줄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아내가 지켜줄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어쨌든 간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 둘째를 꼽으라면 첫째는 몸이고 둘째는 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그런데도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내 말에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내 말을 못 믿으면 누가 믿어? 맞아요. 얼마나 믿고 싶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말을 해놓고 실천을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내가 내 말을 믿었는데 실천이 못됐을 때 나는 이런 종자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줘? 심하면요 그냥 던져버려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고. 한번 자신이 말한 말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몸을 던져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종종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한 말도 스스로 믿지 마라.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은 더 믿을 수가 없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도 할지라도요, 그 글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글을 믿으려면 그 글이 내 것이 되겠게 해서 내 몸으로 던질 때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글을 썼다고 했을 때 그걸 너무 믿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자칫 잘못 내가 함정에 빠질 경우가 많아요. 왜?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진심 어린 행동이 되어진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떠오르고 좋은 말로 그냥 글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몸이 가는 곳에 진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 가면은 우리의 몸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면 우리의 몸도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말씀이 감동이 되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은 근원적으로 누구를 빼닮았어요? 하나님을 빼닮았다는 겁니다. 피조물 중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영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임 권사님 집에 주니어라는 개가 18년을 키웠는데 이번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하여튼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엄청 슬퍼해요. 처음에 그거 주사 넣어가지고 잠재우는데 슬퍼하더니 이제 또 이게 화장을 시켜갖고 그 가루가 집으로 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젠가 그제 아주 굉장히 슬퍼하는 맛을 봤어요. 근데 얼마나 정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가요, 아무리 영특하고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어도 그거는 생기가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한 생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 자체를 우리가 영적인 인간이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근본이 없는, 뿌리가 없는 사람처럼, 영이 없는 사람처럼, 육만 있는 사람처럼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것이 오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과는 굉장히 디퍼런스한 다른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행하는 그것이 바로 뭐죠? 하말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죄예요. 이거를 르하우라고 해요. 이 말은 살아있는 영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속에 생기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생기가 뭐였어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실과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리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사탄이 말을 했어요? 사탄이 얘기를 했어요. 네가 그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혼자만 눈이 밝아지려고, 하나님이 혼자만 살아있으려고 너희들은 그거를 먹지 말라고 했던 거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 먹임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지닌 유일한 존재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을 해왔을 때에 나는 마치 하나님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망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아담과 하와는 이미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탄의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한 거죠. 먹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처럼 밝아질까 봐서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말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영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영을 가지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취하게 되는 뭐를 범하게 돼요? 하말타, 죄를 범하게 되는, 고의적으로 화살을 빗나가게 하든지 못 미치게 하든지. 아담과 하와는 이미 지음을 받을 때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마치 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라는 말에 다시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쏙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누구냐?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에 대해서 반응은 어때요? 창제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행동을 하고 동물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마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야, 형상이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니까 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분 같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나 쳐다보면 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지음받은 존재처럼 보여요? 태겁지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아무리 뒤집어보고 옳게 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같지가 않아. 바로 이 마음을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준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 영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은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을 누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대? 에이, 택도 없는 얘기야. 우리 아내 같은 사람, 아이고, 속속에는 우리 아들, 에이,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우리 아들 같아낸다면 하나님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신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깨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요, 죄와 사망을 평생으로 안고 살아가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죽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두지 말고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먼저 두라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어디로부터 받은 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몸이 누구께로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몸은, 그거 계속 틀어주세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은 성령으로 거듭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주목해야 될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죠? 죄 있는 우리를, 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갚아줬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당신의 피를 흘려 몸을 들여 오늘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고백이 돼야 되겠죠? 베드로가 한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핏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말하면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웃집에 철수 아버지가 교회를 나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데 교회 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이제는 내가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이 얘기가 들려와요. 아랫집에 영희 아버지가 들으니까. 그럴 때 영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무슨 놈의 그 친구고 이거 철수 아버지 영희 아버지 그 교회 몇 번 갔다가 그만두고 몇 번 갔다가 그만뒀어. 그런데 무슨 그가 무슨 돌아오기는 뭘 돌아봐. 좀 있어봐 또 안 갈 거야.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요 목사 하면 좀 믿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도 안 믿어줘요. 왜?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하도 사기꾼이 많아가지고,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다 인정 안 해주고, 내가 죄로 구속받았다, 심지어 예수 교회를 믿는다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까지라도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두는 헌신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보면요, 당시에 다리오 왕의 마음을 흠뻑 받고 사랑을 흠뻑 받은 누가 있죠?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굉장히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포로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금지 음모를 정치적으로 꾸몄습니다. 이때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하고 10분만 대면을 해가지고 서로 의논을 했으면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은 다니엘이 정의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 얘기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정치 싸움을요, 영적인 싸움으로 회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 싸우면요, 상대편이 죽게 되어져요. 정치적으로 싸우게 되면요, 나도 상처 입고 저도 상처 입을 수 있어요.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려운 문제도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의 힘이 강하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인간의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라든지 성도 안에 일어난 문제라든지 사회적 관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요, 세상의 법정에 1심에 가서 저도요 2심 가고요, 2심에 가서 저면요 3심 가고요, 3심에 또 지면요 연방에 가는 게 또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요, 빨리 포기해버려요. 적정선을 내려놔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 예배당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에 그 뭐라고요? 그게 무슨 재산이라고요? 그게 우리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만 불을 헌금해서 드렸다 할지라도 예배당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팔아서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위하는 일이 아닌 일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흔히 어떤 사람들이 교회 건물 팔아서 선교하는 일에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교회를 차지하려고 1심, 2심 재판을 해가지고 나중에요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정치적인 싸움을 영적인 싸움에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어려서부터 방탕한 탕자였었죠. 그런데 어느 날에 이 어거스틴이 로마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모니카는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집안에서도 저렇게 화랑방탕하게 사는 녀석이 로마에 가면은 지멋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로 로마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로마에서 이 어거스틴이요 암브로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회심해가지고요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모니카 예측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변화시킨 거예요? 아들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우리는 이것이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될 걸 고집하고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너무 붙들고 욕심 차려가지고 이거 빼앗기면 내가 모든 걸 다 뺏길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놓고 나중에요 기회 되면 다시 얻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집 모기지를 못 내는데요, 집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땅뜻을 내가지고 집을 모기지를 계속 넣어보세요. 그거 능력 안 되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서 다시 시작해서 넉넉해질 때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훔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지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으로 돌리면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데요. 단숨에 단칼이 아니라 한 입에 죽는 거예요. 한 입에 굶주린 사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니엘의 응답은 뭐죠?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는 거예요. 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영적인 싸움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안 다치고 상대방도 안 다치고, 그러나 상대방은 나중에 그 왕에 의해서 다치게 되지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왕까지 감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요 참하다요 좋고 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사전에 있으면 어쩌면 안 되는 말인지도 몰라요. 왜?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나 문제 해결하면 내일 생길 수도 있고, 내일 있으면 또 모레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없다고 잠잠하다가도 다리는 뻗었대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상황의 해석을 내 인간의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으로 내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석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상황에 부딪힌 문제를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보다도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방법의 상황이 인도하심이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만 빼면요, 인간의 나라는 욕심과 욕망만 빼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역전이 안 일어나요. 대반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나를요 하나님 앞에 양보해 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모실 때에 내 안에서, 내 상황에서, 삶에서요 대반전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내 마음 안에 이제는 이웃을 두자는 거예요. 성도, 남을 두자는 겁니다. 자, 19절 후반절 말씀과 20절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뭘로 샀다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내 몸으로 남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하면 돼요. 자, 이를 위해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도리요 책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화목을 연습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새 명령, 새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직분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불화하고 불화, 이 서로 싸우는 문제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연습하고 실험실로 만들어진 체험장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죠? 바로 오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체험하고 함께 현장 실습을 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이 점에서는요, 교회를 한 몸 공동체로 비유한 것은 바울이 서신서에서 굉장히 탁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한 몸 공동체인 교회, 그 존재의 가치는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어울려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한 몸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함께 어울리는 것. 그런데 이 어울린다고 했을 때 조건이 반드시 달라요. 어울린다는 말의 뜻은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생각도 뜻도 뭣도 다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것이 어울린다는 말의 뜻이에요. 서로 다름이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두가 똑같으면요, 어울린다는 말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린다는 말이 거기에 써야 될 용도가 아니에요. 이미 어울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다름이 있기 때문에
어울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가난한 자 부자도 구분 분명히 돼요.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분명히 지위가 구분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세워주면서 함께 예배하는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위가 굉장히 높으신 주지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나오신다고 보세요. 우리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이은유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리고 집도 없다, 뭣도 없다 해서 홈리스로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떤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중고등부 선생을 한다고 쳐보십시다. 그동안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분이 와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 조화가 바로 뭐라고요? 어울림이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기죽을 일도 없고, 낮은 사람으로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할 일도 없고, 함께 동화되어 함께 어울려 가는 공동체, 이거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구별 자체를요 차별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지 차별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 되자마자 행정령에 서명한 것이 성차별법입니다. 앞으로요, 여자가 나 남자 화장실 갈래, 야 어디로 늦게 가, 절대 못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걸립니다. 여자가, 남자가 나 여자 탈의실에 갈래, 나 여자야 라고 해서 가면 인정돼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 법이 돼요. 왜요? 그것이 차별화이기 때문에. 내가 남자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내가 여자이면서도 남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를 여자로 보냐 이거예요. 나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남자라고 아니고 여자라고 얘기하면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구별이에요. 근데 그걸 차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도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요즘에요, 코비드-19으로 해가지고요, 돈 번 회사들하고 돈 번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지금 고비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은 돈 내놔라, 고비로 돈 못 번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국가를 도와야 된다.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나라법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법만치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 국가에서 내라고요? 그건 독재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코비드에서 덕을 봤다면 어려운 사람을 해서 내가 자원해서 돕는 것이지, 국가에서 그걸 내라고 명문화시킨다? 그건 법이 아니에요. 악법이죠. 그건요. 그건 자원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법들이 지금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이북에 김정은이나 있고 중국에 시진핑이나 있는 얘기지,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 그런데 그런 법들이 지금 제도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지요? 교회 공동체를 오인하게 되어지게 되면 자칫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넉넉하고 생활이 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것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 가난한 분들이 지금 10분이 있습니다. 10분이 있는데 잘 사는 분 10분을 뽑아가지고 한 분씩 커버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법으로 정해준다면, 교회 법으로 준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없잖아요. 그것은 내가 알아서 돕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차별과 구별을요 우리가 참 인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이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죠. 성차별이요. 이것도 성차별인데, 앞으로는 어머니 아버지 외에 이모 삼촌 이런 거 절대 부를 수 없게 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다른 사촌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딱 그 법만 있는 거예요. 그 법만. 그러니까 여자 남자로 부르든지 아니면은 뭘로 하든지, 그래서 호칭이 여러 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별이지 왜 차별이에요 이게요. 언제 우리가 차별을 했냐고요. 그런데 그걸 차별이랍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이요, 미국이나 현재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서신서에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바울이 이 서로라는 말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바울의 서신서 13개 정도 중에서요 20번 이상의 서로라는 말을 해요. 서로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파워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벽직장이라는 말이, 이 벽지라는 말은요 이 창호집 이거예요. 굉장히 가벼워요. 바람 불면 날아가요. 그것도 서로 4명이 들면 가볍대요. 이 말은 서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를 다시 말하면 뭐지요? 나의 자리에 너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의 마음에 너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에너지, 파워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한 사람도 강하게 인정해주고 부족한 사람도 능력 있게 인정해주고 서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요 1+1은 2다라는 산술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힘이 바로 내가 너를 세워줄 때, 나의 마음이 너를 세울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나의 자리에 너를 세워주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자리에 너를 양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라는 말에 바울이 집착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서로를 줄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보호는 내가 파워를 가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충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합시다. 그랬더니 정말로 가난한 사람하고요 엄청나게 높은 지위를 가진 부자 사람하고요 둘이 이렇게 붙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서로가 되겠어요? 서로 합력이 되겠어요? 이분이 이거를 다 낮추고 이 서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 서로 되려면요 이 사람을 뭐 해줘?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보호 능력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서로의 조건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요 이 높은 사람의 낮은 사람이 더 높아졌다 이것이 아니라 이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을 봐도 기죽지 않고 나도 떳떳하게 1대1로 갈 수 있는 자기의 보호 능력이 있고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뭐 세상의 지위가 높든 멀든 이거하고요 별로 기죽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서로요. 그런데 그 보호하심과 내적인 충만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려요.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은 세상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쪽을 못 써. 그러면 이건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보호하심이라는 거. 이것은 막는다는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 내적인 충만함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립 씨가 쓴 책 중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 얘기예요. 옛날에 목회 칼럼을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었죠. 깊은 바닷속에 핵잠수함이요 가라앉았어요. 기관고장으로요. 근데 속으로 점점 가라앉으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 잠수함 껍데기가요 막 철판이 완전히 다 오그러지는 거예요. 그 수압에 의해 가지고 10cm가 되는 이 철판이 종이자처럼 구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깊은 데에 잠수함이 어느 때까지는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두께가 높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런 심해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도 30cm의 강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원 형태의 강철구를 이 물속에다 담갔다 넣었다 빼보면서 여러 번의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최소한 30cm가 돼야 저 깊은 심해 곳까지 잠수함이 들어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하면서 그 과학자들이 땅 옆에 한 가지를 봤어요. 그 깊은 데에 이거를 철판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보니까 그 30cm의 철판이 압력을 견디고 존재하고 있는 그 심해에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면서 유유히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색깔도 좋고 예쁘장한 고기들이요. 유심히 보니까 살결이 너무 얇아. 너무너무 보들보들해. 그런데 이런 물고기가 30cm가 안 되면 터져버리고 구겨질 수 있는 그런 심해구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외부에서 오는 압력을요, 내부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돼갖고 그가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돌아다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다. 지금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은요, 외부적인 압력이죠. 그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으니까 저자는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는 법을 해가지고 이미 압력이 주어졌어요. 외부적으로 압력이 있어요.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문큼이 한 입에 그냥 덜썩이요. 걸썩 죽어요. 얼마나 덩치가 컸는지 모르지만 전어 같은 덩치는 2입 정도 되겠지만 약한 분들은 한 입 되겠죠. 사자요. 예. 굶주린 사자가요, 철판 구겨버리듯이, 심해구에서 철판 구겨버리듯이 한 번에 진짜 세상 말로 작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요, 그 사자굴에 넣어놨는데, 또 불뭇불에 넣어놨는데 유유히 거기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사자하고 같이 친하게 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찢어서 죽일 것이고 종이장처럼 구겨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내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같아지니까요. 내 내부의 능력이 외부의 능력을 이기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강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의지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파워가 있어져요. 세상의 능력보다도 더 강한 내적인 충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상처 안 받아요. 나는 어려움 겪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가 뭐죠?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보통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요 나를 먼다고 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패버리면 되니까. 예. 그런데 보통 나보다 내가 뵐 수 없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요, 내구성이 강해요. 그까짓 거 그건 상처 안 받아. 그걸 내가 한두 번 들어봤나? 내 인생 인지까지 사는 동안에 그 말만 듣고 살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공격을 해가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말에 충격이 되는 사람은요, 두루 누워버려요. 그리고 아니면 우울증 걸리든지요, 아니면요, 나 인생 살기 싫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막아주는 보호가 아닌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연단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보호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는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압력보다 강한 내적인 충만함으로 무장을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헌신하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그런데 20절 후반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요, 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나의 자리에 너를 두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몸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액션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알고 깊이 아는 일에 이제는 열심을 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믿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그 성령의 전을요, 넓히고 깊이 있게 만들고 높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확장을 시켜서요,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내구성인 그 성령의 강함을 느끼게 만들고 보호하심을 그들이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에 힘써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높든 낮든 많이 가졌든 모였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존경하고 한 몸의 공동체, 한 몸인 것을 의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제일 먼저 행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에이, 우리 장로 레벨에 당신은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이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돼도 누가 돼도 우리가 함께 품고 사랑으로 함께 동화되어 서로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헌심, 마음도 드려야 되고 헌신, 몸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 가는 곳에 몸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면 우리가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서로 간의 사람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고 서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먼저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초등학교 때 숙제해갖고 하면 동그라미 해가지고 참 잘했습니다, 도장 찍어주셨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